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톡 방송 15번째 시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나눌 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으니까 믿음이 뭔지 바라는 것이 뭔지 그거를 한번 우리가 먼저 개념 정리를 좀 해보고 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얘기할 때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소망하는 것, 원하고 바라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소망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할 때 우리가 믿음하고 소망하고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여기서 믿음은 그렇죠.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원어로 잠깐 보겠습니다. 원어로 보면 믿음은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해가지고 믿음, 진리, 믿음 이런데 종교적으로는 이걸 진리,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는데 여기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라는 것은 기대하다 또는 자신하다, 희망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다 또는 소망하다, 희망하다 이런 것이니까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소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뭔가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그걸 그대로 믿는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았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지어서 알아야 될 것은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바라는 것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간절히 소망할 때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되어진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만 갖고도 말씀을 드릴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으로 알았던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때를 갖다가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이 소망이다, 소망이다 그랬으니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소망이 아닌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했으니 다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소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당연히 그것을 소망으로 가져야만 되는데, 간절히 소망을 하고 바라고 원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소망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그걸 목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걸 목표라고 보면 세상에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 꿈꾸던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는 우리를 갖다가 토기다 옹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듯이 우리를 갖다가 토기다 또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토기이고 그릇이면 그 안에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담긴 것의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내가 그릇이니까 우리 안에 금, 은, 보화를 가득 담았다라고 하면 뭐가 되나요? 우리 안에 금, 은, 보화를 담으면 보배 단지가 되는 거죠. 보배 단지, 보배 그릇, 보배 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항아리 안에다가 물을 가득 담았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맹물단지가 되는 거죠. 물단지, 맹물단지, 물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다가 오물을 가득 담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물단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물단지. 그러니까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보배단지가 되기도 하고 맹물단지가 되기도 하고 오물단지가 되기도 하고, 그 담기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담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담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담는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컵이나 뭐 그릇이나 그렇듯이 거기다 뭘 이렇게 주워 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뭘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배운 거에 배운 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을 배우면 수학자가 되어지고, 과학을 배우면 과학자가 되어지고, 철학을 배우면 철학자가 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담긴 것이 되니까 수학자가 되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철학자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논리로 본다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에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는 순간순간들이 모여지고 쌓여지면 어느 한 순간에 그 무엇인가가 확신이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신이 되어지는 때 그래서 그때를 그러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확신이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점점 확신이 되어서 쌓이게 되면 그때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럴 때 실상의 반대는 뭐예요? 허상이죠. 허상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빌 허자에다 형상 형자. 그러니까 비었다, 텅 비어 있는 그래서 뜬구름과 같이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 그걸 갖다가 허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허상이 아닌 실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듯이 원어에서 우리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실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상이라고 하는 게 휘포스타시스 해가지고 이 단어가 뭐를 말하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본질 혹은 확신, 실체, 실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의 실체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잖아요. 아, 믿음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는 것이로구나. 실체가 되는 것이다. 여기 보면 ST라고 했는데 이 ST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든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걸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라는 그 소망이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배웠더니 그게 어느 한순간 깨달아지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점점 깨달아지니까 그때 확신이 되어지죠. 확신. 믿음은 듣고 배워서 확신하게 되어지는 걸 갖다 믿음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그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망인데 소망하고 있던 것들이 결국은 실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소망이든지 뭐 믿음이든지 사랑이든지 다 그거는 그 추상명사잖아요. 잡히지도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아는 어떤 단어, 그걸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추상명사였고 허상처럼 보였지만은 그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손에 잡히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하는 그 실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실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실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실상이 되어지느냐? 이거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실명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믿음도 추상명사요, 소망도 추상명사인데 그것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보면 그것이 실상이 되어진다, 실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명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인데 이 어느 순간에 내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그 실체가 되어지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실상이다, 실체가 되었다, 실체가 되어진다, 실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기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어떤 분을 말하냐면 자기 백성에게 죄를 알려서 죄를 깨닫게 하면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구원받을 자가 되니까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알리는 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면 역시 저들에게 죄를 알려주는 자가 되므로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과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처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저희에게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저들에게 죄를 알려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듯이 바로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이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웠더니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달아져서 알아졌고 그 알아진 것을 이제 나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물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죽으면 천국 가게 되어지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일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천국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 거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또한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이곳이 살아서도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지상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랬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가장 고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내가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그랬으니까 그 내가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그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그 이름의 사명을 걸맞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